여러분, 일이 잘 풀리십니까? 아니면 하는 것마다 잘 꼬이고 잘 안 됩니까?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은 그 원인을 찾아서 열심히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완악한 마음, 식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멈췄던 20년이 채 4주도 되지 않아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열림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감동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에서 무엇을 봅니까? 전쟁터를 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장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현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 그리고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까지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죠. 이 감동된다는 것은 진동된다는 겁니다. 크게 떨린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전과 같이 완악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우리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역전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10년 동안 멈춰섰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달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동안 고레스 왕 2년째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이제는 막혀 있다가 드디어 다리오 왕 2년째 그 6째 달 24일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착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마음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을 흔들 때,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개인뿐만 아닙니다. 동역자들의 마음까지 흔들 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와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학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뼛속 깊이 새기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찔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 재건에 필요한 것까지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정말로 감격하면서 돌아와서 그 첫삽을 뜨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근데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방해 세력들 또한 그 마음속에 나아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덧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내 집은 온전하게 짓고 지어서 살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 부는 완성되지 않은 야외에서 덩그러니 흉물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너희들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아니 노력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투덜대고 또한 내게 원망하느냐? 이번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남는 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을 사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서 집값도 오른다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고 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듯이 이 백성도 그와 같이 말한 겁니다. 좀 먹고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멀리까지 보내놓으시고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집 하나 없고 아니 성전 재건이 그게 뭐가 급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강구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다 해봅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그러면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연기처럼 모래처럼 그 모든 것이 남는 게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 헛된 수고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열심히 노력하나 남는 것이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4절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그럽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이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그리고 저 흩어져 있는 저 돌들과 이미 재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방에서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모함했고 그들 또한 감동이 사그라지고 그 열정이 사그라져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는 가죠. 헌금은 하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뎌졌어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팍팍하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문제가 있고 삶이 안 풀리고 흔들린다고 말은 하면서 근데 너 스스로의 행위는 살펴보지 못하냐? 다시 말한다. 네 생일을 살펴보라.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부채의식 해야 될 건 알아요. 근데 하기는 싫어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고 저 멀리 버려둔 내 미션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답게 살지 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하는 것과 삶에 그 물꼬를 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딱 막고 있는데 과연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돌이켜봐. 네 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다시 돌이켜봐. 왜 네가 여기에 있고 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삽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이 땅까지 막혀 있지 않느냐. 내가 붙들고 있다. 이제 다시금 이것을 놓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들,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감동시키시는 거죠. 감동이란 말이 뒤흔드는 겁니다. 딱 박혀 있고 고정돼 있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진 우리를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또 내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거는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놓아보이라 하는 것처럼 낭떠러지에서 그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위태롭게 달려있는데 그거 놓으면 내가 역사한다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좀 발끝에라도 뭐라도 하나 닿으면 이건 놓겠는데 이 허공에 매달려서 대동대동 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놓습니까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를요? 저를요. 여러분을요. 우리를요.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왈디아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여사 그 마음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심령곳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곧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사실 내 집을 세운다 안 짓는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서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래도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끝난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6월 24일에 착공을 합니다. 6월 1일은 말씀이 임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도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각자 임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20년 동안 묵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르르 녹아졌고 4주 만에 그들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 성취를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면 4주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20년간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그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곳에 살고 있고 무엇하면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아신다면,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완악하여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집 짓고 내 욕망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